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19일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 이 찬양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을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 찬양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말
만유의 주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에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오늘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침묵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생수와 같은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음으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8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118번 구주 강림 네 번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은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던 주님, 넘어지고 지쳤을 때 손잡아 주시고 동행하셨던, 그리고 세상의 고단함에 힘들어할 때 손잡아 주셨던 그 힘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셨고 울고 싶을 때 찬양하게 하셨던 주님, 우리의 손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고운 한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감당하기 힘든 세상 여건들이 있었음에도 이만큼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 일할 각 기관이 세워졌고 부소장들도 세워졌습니다. 좀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교회의 각 기관들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시고 세종지역의 복음화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속히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고운 한빛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물질과 인적 자원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어지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교제가 사랑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서로에게 힘이 돼서 교회 출입의 매일매일이 감사로 고백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끊임없이 진행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예, 앉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예. 자원이만 혼자 딸랑 앉아 있네. 외로운 섬이 됐네. 예. 누가 옆에 가서 앉아줄 사람이 없군요. 자, 오늘은 교회여 희망이 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여 희망이 되라. 지난 우리 11월부터 우리는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큐티인을 통해서 계시록 말씀을 계속 보아 오셨을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2021년 대림절 4주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이면은 아마 요한계시록 22장이 다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 때도 이제 계시록 말씀이 오늘 말씀이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뭘까요? 여러 가지 주제를 계시록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데 악에 대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승리,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악에 대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다. 그리스도께서 이 악에서 승리하는 장면, 사단을 멸절시키는 장면은 오늘 우리가 21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19장과 20장을 보면 악한 사단이 어떻게 멸절되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19장과 20장에 보면, 특히 19장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백마를 탄 자로 나타납니다. 백마를 탄 자로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 바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사단의 졸개인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유황불 불못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장에 가면 이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등장합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붉은 용,
옛 뱀, 마귀요 사탄을 무적행에 결박합니다. 그런데 이 결박을 하지만 잠시 동안 노임을 받습니다. 잠시 동안 노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1000년 후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땅과 바다를 지배했던 악한 세력은 이렇게 끝이 나고 맙니다. 이것이 그들의 최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바다를 다 깨끗하게 지워버립니다. 오늘 여기에 하늘, 땅, 주로 하늘과 땅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다가 등장합니다. 자, 하늘은 어떻게 등장한 거냐면 하늘의 전쟁에서 이 사단이 천사장과 싸워가지고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단이 어디로 쫓겨옵니까?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와요. 땅으로. 자, 그래서 땅으로 쫓겨와서 땅과 바다를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바다를 장악하고 이제 지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 그리고 땅, 바다를 다 지워버리셨다라는 것은 사단이 머물렀던 곳,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악한 것들이 머물렀던 하늘과 그리고 땅과 바다를 다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다 쓸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볼 수 없도록 싹 쓸어버렸다. 그래서 처음 천지 창조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지우개로 말끔하게 다 지워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려 넣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과 이제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중요한 곳이죠. 왜 예루살렘이 중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이 중요하죠? 지금도 여러분 아픔이 있어요. 예루살렘 하면. 그렇죠? 지금도 이 예루살렘 주변은 많은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그것을 차지게 하기 위한 이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위해 택했느냐? 바로 백성들의 예배를 받기 위해 택한 것이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도성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을 곳을 딱 정해서 그곳에서 내 백성들이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을 처음으로 딱 제대로 간파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간파했고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죠.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할 것을 서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기 원했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몇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멸망했죠. 예루살렘도 초토화됐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답지 못했고 성전답지 못해서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세의 때, 종말의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후에도 하나님이 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내려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귀히 여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또한 예루살렘을 어떻게 여길까요? 귀히 여기겠죠. 그 예루살렘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 거닐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었어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던 에덴 동산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그렇게 함께했던 시간들, 그 시간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시간이었고 그게 예루살렘에서의 예배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예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한다니까 좀 말이 좀 그런데요.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 있는 교회, 그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 교회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그리고 또한 사탄과는 어떤 관계였을까? 그 관련된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과 교회는 또한 어떤 관계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교회는 어떻게 나타날까? 요한계시록의 교회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다라고 나타납니다. 우리 PPT에 1번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요한계시록의 교회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다. 네, 저기 지금 있네요. 1번 요한계시록의 교회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다. 하나님만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다른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은 뭘까요? 바로 사단의 세력이죠. 하나님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사단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그래서 그 교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계속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가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자, 신부가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교회는 건물입니까? 예배드리는 이곳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결코 신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타락하고 세속화된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계속해서. 왜 계속해서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까? 신부를 잃지 않기 위해서. 신부를 되찾기 위해서. 사단에게 유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린 그러한 성도와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은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다 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은
누구든지 다 들어야 할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귀를 막고 있으면 안 된다. 귀를 막고 들어야 한다. 그래야, 들어야 뭐가 생겨요? 다시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들어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들어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들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들어야 천국이 어떤 건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가 기억나십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의 첫 사역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요한,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바로 그런 선지자들의 말씀. 그들은 똑같이 말하진 않았지만 그 내용 안에는 중요한 한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1장 8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2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선포된 말씀입니까? 바로 타락하고 세속화된 교회를 향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되어 선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득세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너희의 몸은 해하고 죽일지라도 너희의 영혼을 까지는 할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모든 것을 만드시고 너희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자를, 그분을 두려워하라. 누구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사단마귀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혹시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보셨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 이유는 뭘까요?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두려워 떠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대체 그 두려움의 정체는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 마귀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로 인하여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믿음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들이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지자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상에 보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모세, 이런 사람들, 아주 엄청나게 큰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해줬던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 말세 때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교회이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올바르된 교회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자는 요한계시록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두려워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다해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을 지키려는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희망이요, 소망이요, 위로가 되는 엄청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믿음을 잃지 말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살인자가 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그리고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것이 누가 얘기했던 얘기예요? 계시록에 나왔던 말씀이지만 우리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 시작해서 계시록에 끝나는데 계시록에 오늘 이 말씀이 21장 8절 말씀이 나와 있지만 실은 창세기 때부터 쭉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교회에게 해준 말씀이란 말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교회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최후는 성경에 분명히, 계시록에 분명히 말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둘째 사망으로 죽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들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아서 늘 주님 앞에 정결합니다. 신부는 정결하고 결코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짐승의 숫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인을 이마에 받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간직해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어둠의 세력이 주는 그런 고난과 박해가 결국 끝이 올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합니다. 그 고난이 곧 끝이 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3대 재앙이 나오죠. 3대 재앙은 여러분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대 재앙은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각. 나팔 재앙은 7개의 나팔이 불려지고요. 그 다음에 대접 재앙도 7개의 대접이 쏟아지는 겁니다. 7개의 인봉함이, 두루마리가 인봉되는 것이 풀리는 것도 7개가 풀려지면 끝이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처럼 이 말세의 때, 종말의 때도 결국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 끝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에게 견디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평화와 온유와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들로 인해 더럽혀지고 가증스럽게 변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여러분 완전히 폐기 처분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만물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오늘 3절 말씀을 읽었는데 퀴즈 하나를 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 3절에서 3번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3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 하나님 3번 나옵니까? 하나님이 1번, 2번, 3번, 4번 나와요. 땡. 하나님은 4번 나왔습니다. 예, 함께. 함께는 3번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함께, 여러분 여기 아름동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로 오다 보면 함께 교회라고 있어요. 보셨어요? 상가에 함께 교회라고 있어요. 교회 이름이 함께 교회예요. 뭐 위드처치라고 해놨겠죠. 자, 그런데 왜 함께 교회라는 그 이름을 교회에 붙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 함께에 포함되어 있어요. 함께. 여러분, 처음 천지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심히 기뻐하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함께 거니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구약의 창세기부터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함께를 거부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면서도 거부했어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증하고 더럽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 죄와 우리 죽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다시 오신대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재림은 뭡니까? 왜 주님은 또 위에 올라가셨는데 왜 또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얘기는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은 마음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걸 오늘 말씀을 다 찾아볼 수 없는데 레위기 26장에도 예레미야 31장에도 그리고 에스겔 37장에도 스가랴 8장에도 구약에 이렇게 많은 성경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표현되어 있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장막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막이 교회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 이제 함께 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신부인 교회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끝까지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고 끝까지 내 말을 지키고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마. 다시는 너희에게 사망이 없을 것이다. 또 다시는 애통할 일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 나라도 대선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부디 이 땅에 그리고 우리가 바라봤던 이 하늘과 땅, 이 바다가 예전처럼 그렇게 더럽혀지고 가증한 걸로 가득했다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지우시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한번 21장 12절에 거기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곽이 있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어요. 그렇죠? 그 문에 12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져 있대요. 어떤 이름이, 그 이름이 뭐라고 써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12지파. 자, 그 다음에 14절에 가면은요 그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대요. 그 기초석 위에는 이름이 또 새겨져 있대요. 어떤 이름이 새겨 있어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12제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12절에는 그 12문의 이름이 있고 14절에는 그 기초석에 12기초석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12지파를 나타내고 하나는 12제자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많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14만 4천을 우리가 같이 볼 때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12가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12는 12지파, 구약의 교회를 얘기하고 또 뒤에 나오는 12는 12사도, 12제자, 신약의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교회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 무엇이 새겨져 있어요? 이 교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의 장막을 펼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눈을 떠서 나를 바라보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라.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라. 눈에 보이는 것들은 너희를 유혹하는 것들이라.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으라. 보이지 않는 끝을 보라. 알파와 오메가인 내가 가리키는 그곳을 보라. 처음이요 끝인 내가 가리키는 곳, 내가 인도하는 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곳에 영원한 나라가 있느니라. 갈급한 마음으로 그 끝을 보는 자가 생명수 샘물을 먹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끝이 오면
지금 것들은 모두 지나가고 사라져갈 것들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말씀만 남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말씀만은 진실하고 신실하고 참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그 말이 나와 있어요? 5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만물이 새롭게 되는 세상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계시록에 나타나는 교회는 뭘까요? 우리 두 번째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교회는 뭐라고 계시록에 게시되어 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늘과 땅으로 시작해서 하늘과 땅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이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고 또 그곳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곳이 사람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었고 결국 그곳이 영원토록 거할 거처였으며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시어 천국을 만들어 갑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그곳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고요? 교회를 통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PPT에 준비해 놨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 너희가 바로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모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실천하는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심지어는 악한 것들이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까? 이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해 나감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실현하고 세 가지, 아까 의, 정의, 그리고 평안, 평화, 그리고 기쁨, 희락, 이러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더욱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때, 말세의 때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아니,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하고 희망을 주어야 하고 희망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천국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인류와 세상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들끓는 시대라 하더라도 교회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백성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주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만 새 예루살렘 그 중앙에 심겨진 생명나무의 근처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뭔지 아시죠? 그 교회에 속한 공동체의 하나님 백성들만 바로 생명나무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바로 그 열매, 누구를 위한 열매냐? 바로 교회, 우리 공동체 성도들을 위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만이 그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보좌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세상과 세속과 타협하지 말고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이 시대를 이겨가기를 원합니다. 이겨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 아버지의 유산을 다 물려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세에 우리 하나님이 찾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세상의 빛과 희망인 고운 한빛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찬양은 우리를 사용하소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겨진 주의 십자가 사랑, 또 교회의 사랑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생명이 있는 곳이라 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더럽혀지거나 가증한 자들과 함께 한 무리를 이룰 때 우리는 주님이 이 땅과 바다와 하늘을 없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없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많은 선지자들 통해 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하고 순결한 신부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가슴에 새겨진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기는 자로 이 땅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잘 견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 영혼들이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운한빛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예배 처소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